저희는 지금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본 교리가 7대 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교리인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론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교리의 기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지금 마지막 7번째 교리인 종말론의 뒷부분을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도마복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올 선생이 썼습니다. 도올 김용욱 선생이 EBS를 통해서 많이 유명해졌죠. 그는 한때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공부를 아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목회자 또한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유학을 했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그의 생각과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부분을 변질시키고, 또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상당 부분을 그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쓴 도마복음 이야기를 보면, 도마복음은 성경 정경 66권 외에 도마복음이라는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복음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것이고 또한 내 밖에 있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 속에 평안이 오니까 우리 속에 천국이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밖에 있다는 말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천국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신적으로 어디 우주의 한 공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미신적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의 설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천국이 어디 다른 공간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만약에 천국에 하늘이 있다고 한다면 새가 먼저 천국 가겠네? 천국이 만약에 물속 저 깊은 곳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천국 가겠네? 천국은 그렇게 미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우리 속에 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을 때 많은 지성인들이 환장을 하셨죠. 정말 그럴듯한 얘기죠. 너무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적당히 다니시는 분들도 열광하였죠. 저렇게 가르쳐야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 속에는 뭐가 빠졌냐면, 실제적 천국이 없어요. 그냥 관념적 천국, 상징적 천국, 이념적 천국만 그는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굉장히 지성적이고 멋진 말을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실제에 대한 많은 구절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정적으로 도를 만나면 묻고 싶은데 내 앞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계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이 현재 있는 곳도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분명히 그런 그 성경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도 있고 천국이 이웃을 섬길 때 천국이 임하는 것까지 얘기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천국이 실제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부분은 내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실체한다고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교리학교에서 천국을 공부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국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성경을 이렇게 천국의 실제성을 공부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꿈을 분명히 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천국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보면 이 구절들이 대부분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기보다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향하여 이 구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로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믿는 바를 조금 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명한 목표와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라고 천국에 대하여 많은 내용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다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박사학위 오늘날로 7개쯤 받았음직한 매우 지성적인 당대 최고의 지성인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돌보다 10배는 똑똑했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그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음을 설명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지구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장차 올 것, 즉 영구한 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구한 도성은 바로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천국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천국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면 성도는 거룩하게 살게 된다. 성도가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언제 깨끗해지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충 삽니까? 누가 대충 사냐면 지금 사귀는 사람이 없을 때, 분명한 교제의 대상, 결혼 대상자가 없을 때 자매들은 대충 삽니다. 형제들도 대충 삽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둔 결혼 대상자가 분명하고 이제 곧 우리 둘이 살아가야 될 신혼집을 마련한 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은 깨끗하게 삽니다. 결혼 대상자가 분명하면,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 분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강력한 유혹을 견뎌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세속적이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세상 유혹이 심합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의 화려한 그 화려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분들이 있으니 그들은 누구인가? 나를 기다리시는 신랑 예수가 분명히 그곳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영원한 신혼집, 그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1930년대, 194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일제의 강력한 총칼과 그리고 수없는 고문을 통해서 우상에게, 일본 신사에게 절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았지만은 끝까지 자기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고전 복음성가입니다. 지금은 너무 느리고 제가 노래를 전혀 못하지는 않으나 혹시 오해가 될까 봐 그 노래가 정말 그 노래인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누나,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이 손영환 목사님은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서슬퍼런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천국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바로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이 구절이 어떤 분들에게 오해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냐면은 천국 건축하러 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아직 천국이 완성이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미완성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미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죠, 천국은.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교리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죠? 승천을 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이냐면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자신의 희생제사의 사역,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 구원의 구속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역을 하셨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음의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말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그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구속사역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몇 단계가 남은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스도로 임명받으심. 이제 이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자들도 죽는 즉시로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천국에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기도,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지금도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어디에 있냐? 보통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하늘은 도대체 어떤 하늘일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하늘이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하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도대체 어떤 하늘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하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가을 하늘 있잖아요. 가을 하늘. 구름이 막 있는, 눈에 보이는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하늘이 있죠. 우리에게 안 보이는 대기권 밖에 있는 광활한 우주 공간, 이게 다 하늘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늘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 말고 또 다른 하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도 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환상 중에
소위 천국을 다녀오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어느 날 그가 하게 됩니다. 언제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고 난 이후에 그는 정말 복음에 헌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구절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가로 열고 성경에 가로가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에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인데 이제 객관화시켜서 자기 객관화 화법으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셋째 하늘에 갔었다. 이전 성경에는 3층 천에 갔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1세기까지만 해도 고대의 이 믿는 사람들의 하늘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그 하늘 그 위에 두 번째 하늘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있긴 한데 하늘에 있긴 한데 그 하늘이 대기권 하늘은 아니고 우주 공간도 아닌데 분명히 하늘에 있긴 한데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가상 4차원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도 아니고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곳이나 가면은 우리가 안경만 하나 쓰면은 가상 공간이 보이잖아요. 진짜 막 누가 나타나잖아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안경 쓰고 나면 서로 막 전투를 벌이고 막 찔리고 죽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문명 혜택을 좀 받고 사십시오. 그거 좀 그런 전자오락실만 가도 요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좀 경험 좀 해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가상 공간,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가상 공간이 지금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고요. 이게 4차원의 세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뭐 4차원, 5차원, 6차원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100차원, 200차원이겠죠.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있죠. 그런 분명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하늘, 내가 갔다 오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런 하늘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하늘, 3층 천, 눈에 보이지 않는 100차원의 세계. 그러나 어떤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또한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의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이 임하는 미치는 영역을 나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네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네 속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 말이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우리 속에 임한다고 해서 공간적인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곳에 있고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 완전한 천국의 부분을 경험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매우 작은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천국, 완전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구절은 아니다.
라는 것을 도울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일까요?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선 계속 나오는 단어는 천국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잘 만나면 나라가 조금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견고생을 하죠. 리더 잘못 만나면 여러분, 북한에 계신 분들은 리더 잘못 만나가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는 장소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완전한 통치자로 인해서 그 바로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통치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눈물이 사라지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계시록 7장 17절인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의사가 실력이 좋아도 우리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이 장례식에 갔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고쳐주려고 해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치유란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고생과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즉 믿고 죽음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찾아오는 치유가 있는데 바로 완전한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완전한 치유예요. 그 천국에서 완전한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 통치자의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바로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천국 갈 때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때문에 또 생기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두뇌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돌머리가 다 금머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머리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다 부분적 지식이에요. 조금씩 알고 있지만은 그때 가면은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게 되었던 지식을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그럼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제. 무드셀라 할아버지 969살을 진짜 사셨나요? 어떻게 사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성경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주에 하루가 정지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정말 우주가 정지한 그런 일이 진짜 있었나요? 우리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내가 믿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십니까? 천국 가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저한테 종종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꼭 대답하는 말이,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온전히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제가 설명할 수 있으나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은 차마 기록을 해놨다가 이제 곧 우리가 얼마 후에 가서 알게 될 천국 가서 그때 물어보십시오.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앞으로 좀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해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라는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누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매우 신비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초기에 누가복음 강해를 그 1장부터 24장까지 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연이어서 그 방대한 누가행전을 제가 설교하면서 무궁무진한 그의 지식과 1세기에 어떻게 이 많은 구절들을 어떻게 썼을까 도대체 너무 궁금한 분이에요. 그분이 천국 가면 누가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제가 물어볼 지금 생각인데요. 여러분은 좀 궁금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알던 우리의 지식이 천국에 가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천국은 완전한 지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완전한 기쁨,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완전한 기쁨,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설명하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 이사야 시대에도요, 이게 BC 700년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에도 이 구약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앞으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끝나고 완전한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단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어린이 찬양에,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에 이거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한동안 사라졌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천국은요, 가사가 조금 틀려도 다 용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참 평화와 더 이상 약육강식이 없고 경쟁이 없고 서로 해롭게 할 사람이 없는 것, 이 지긋지긋한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진짜로?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 없다고 말하냐면, 아니, 천국 가서도 상급이 있으면은 상을 못 받는 사람은 열등감, 지구상에서도 열등감 느꼈는데 거기 가서도 열등감 느껴야 되고, 거기서도 서열이 있는 곳이 어떻게 완전한 천국일 수 있냐. 그래서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는 쪽이 더 많아요, 학자들이. 그러나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상급이 있다고 말했으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놀라운 특별한 방법으로 상급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천국은 적어도 완전한 영광의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방금 우리가 읽듯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곳은 아무리 누가 잘 돼도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고 놀라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이 나가고 그리고 더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열등감이나 조금도 우울함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진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곳, 저는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상급이 있지만은 상급을 혹시 내가 못 받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상급을 받아도 담임 목사인 저도 너무 기뻐서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부목사님들이 저 놀라운 상급을 받았다고 기뻐 춤추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면 좀 기분이 좀 안 좋겠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많은 곳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체가 성전인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없는 것이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천국은.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은 성전이 없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빛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자기 영광의 몸을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내 몸의 일부가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천국은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몸을 갖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주시는 장소, 완벽한 몸의 회복이 있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곳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2장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을 함께 다스리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천국을 가기 싫다는 청년이 있었어요. 천국 가면 너무 지겨울 것 같다고, 맨날 편하게 놀고 먹고 그런 천국 나는 가기 싫다고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지루할 틈이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온 우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창조적인 일터가 있고 그리고 창조적인 생명사역이 계속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이 행성 하나씩은 적어도 맡으셔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우리가 충만하여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어느 도시의 시장만 돼도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지 않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지구 전체 지구 대통령으로 한 행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가진 행성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지겨울 틈이 없는 곳, 끊임없이 창조적인 일터와 창조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창조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함께 가야 됩니다. 총신대학교 신약학 교수였다가 우리 교단에서 당시 가장 큰 교회였던,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교회로 알려진 충영교회 담임 목사에서 원로 목사가 되신 신성종 목사님이 원로 목사 된 지 몇 년 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분이 어떤 큰 교회에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간증함으로써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그냥 천국 갔다 왔다 그랬으면은 그냥 그래도 넘어갈 수 있을 법한데,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였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그 교회 하면 다 아는 교회라, 그 교회 담임 목사 출신이 천국 갔다 왔다 하니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8일간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보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많은 기록들을 그가 남겼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분의 얘기를 다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런 각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다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런 분들이 갔다 경험한 것에 대해서 공통점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그분들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한두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 지옥을 묘사할 때 자기에게 지옥의 안내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지옥의 안내자가 강양욱 목사라고, 지옥의 사자, 지옥에서 평생 살고 있는,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 김일성 시대의 북한에서 북한 교회를 아주 그 배도자로서 북한 교회를 다 공산당에게 넘긴 장본인이거든요. 그가 지옥에서 자기를 안내하더라. 그런데 그 지옥에 가니까 그 세 가지가 없었답니다. 첫째, 물이 없었고, 둘째, 손을 구부릴 수가 없어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었고, 그래서 전부 다 말기암 환자처럼 전부 다 말랐더래요. 그리고 셋째, 각자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서로 아무도 소통이 안 돼갖고 도무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 천국, 지옥에 관한 끔찍한 얘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도 이분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지옥에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목사도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교회의 중직자들도 거기 다수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 하는 얘기도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분이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을 갔다 왔더니 그 천국은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를 안내해 갔고, 그러니까 그가 본 천국은 12계단이 있고 가장 높은 계단 위에 순교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고, 두 번째 계단에 누가 앉아 있는가 봤더니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 그래서 그는 이 어느 기자가 그분이 이제 요것을 보게 된 이유가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인도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체질이 선교사 체질은 아닙니다. 근데 이곳저곳에서 요청은 오는데 이게 주의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분에게 8일간의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계 기자가 그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까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신성조 목사가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은 원래 선교를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비유도 약하고, 그리고 체질도 선교사 체질이 아니고 집 떠나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달에 인도 벵갈루에 있는 신학교 총장이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선교사로 가야 되는지 이걸 보면은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당신이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는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본 천국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심취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이 실제하며 천국을 이와 같이 확신하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전부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곧 가야 될 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배울 만해요. 신성종 목사의 간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은 그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게 된 것은 그가 성경에서 배운 것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깨닫게 하신 은혜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을 깨닫게 하셔서 천국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의 천국의 부분, 그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며, 그리고 이 천국을 전하며, 그리고 천국을 확신 있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확신 있게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